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표현할 때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권사님, 제가 우리 주권사님을 늘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다 정말 우리 본향교 성도들은 기도를 정말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제가 참 인상적인 것을 항상 느끼는데, 이분은 항상 기도를 할 때 설교했던 내용들을 꼭 그걸 기도해가지고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너무 옛날에가 너무 칭찬을 많이 했나 모르겠네. 아무튼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좀 각인이 돼 있어요. 저분 항상 그렇게 기도한다. 이게 설교자로서 늘 감동이 되죠. 야,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갈 때는, 여러분, 이게 좀 한 곳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또 사람들과 좀 정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사랑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 좀 삶이 좀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착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뜨내기처럼 그냥 여기에 잠시 저기 잠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겨를도 없고 또 정을 주고받을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롭고, 또 그러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오해도 당하기 쉽고 또 그렇게 또 서러움을 당하는, 그것이 이제 나그네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고, 거류민은 이게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외국인이라는 말이에요. 외국인.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나그네처럼 살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꼭 외국인 대접을 받으면서 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잘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시의 세상 속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갈 때에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나그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삶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1장 1절부터 1장 10절까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럼 헤쳐나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이 말 완성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로 하여금 이 구원의 여정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서로 사랑하는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갈 때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1절부터는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말합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거냐라는 실제적인 지침을 이제 5장까지 계속해서 하나씩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공동서신, 야고보서부터 시작되는 공동서신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묵상하고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될 정말로
이 시대에 맞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금요 심야 기도회를 통해서 이 베드로전서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이 한 구절을 한 구절 함께 상고하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돌파하고 헤쳐가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하나 여러분의 가슴에 담으면서 또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해도 받고 또 조롱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이제 서름을 당할 때에 베드로전서는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단절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는 단절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등져서는 안 된다.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그러면 나그네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자, 라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서 찾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정말로 내 안에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많은 그 외국 이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주민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정말 굉장히 힘든 삶을 살잖아요. 대부분 3D 업종에서 일을 하고 또 위험한 일을 하고 아주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티는 것은 무엇 때문에 버티느냐? 여기서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 돈의 가치가 우리나라에서는 별것 아니지만은 자기가 결국은 돌아가야 될 본향, 고향이 있잖아요. 고향. 자기네가 여기서 1년이든 2년 몇 년이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그 번 돈이 그 고향에 가면 그게 큰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 돈을 그곳에 보내서 그곳에 집을 짓고 또 자기가 거기서 이렇게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이렇게 닦은, 그래서 내가 돌아가서는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내가 정말 우리 가정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들이 이렇게 여기에서도 그 고생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이게 나그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아주 하나의 일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 거류민이라고 우리를 표현한 다음에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우리는 결국은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가 마지막 이르러야 될 본향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는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그 외국 이주자들이 장래 자기들이 고향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 꿈을 꾸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고생하고 힘들면서도 먹을 것 다 먹지 않고 그렇게 살잖아요. 여기서 누릴 것 안 누리고 어쨌든 전략하고, 그리고 내가 뭐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것 다 절제하면서 그것을 저금하고 이렇게 절제하면서 전략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나그네다. 그럼 반드시 우리가 진짜 돌아가야 될 고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은 바로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이 세상의 정욕을 절제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듯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그네라고 하는, 나는 돌아갈 분명한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의식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오히려 우리가 가야 될 본향보다는 그 본향을 위한 이 땅에서의 내 생각과 가치, 그리고 내 행동보다는 오히려 그냥 이 세상에 더 관심이 많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에 더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마치 이곳을 천국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렇게 사람들도 감쪽같이 그렇게 모르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먼저 내 속에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나그네 영성, 나그네라고 하는 본향으로 돌아갈, 그 본향의 마지막 이르렀을 때에 그때를 위하여,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나그네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내가 갖고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한번 옆 사람 봐봐요. 말은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냐, 정말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그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 처음 본 사람 말고 내 직장의 동료라든지 아니면 내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내 친구들이라든지 세상에 사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을 밝혀야 나그네의 영성이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나는 본향교회 집사이고, 나는 본향교회 권사이고, 나는 본향교회 장로라고 분명하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세상의 사람들한테 그것을 확실하게 알림으로써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마음으로 정하고 나그네로 살기 위해서, 나그네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관계가 맺어 있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밝혔을 때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 순간부터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그네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도 나그네로 생각을 하지만은 세상 사람도 나를 나그네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나를 마치 이방인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는 순간에 마치 자신이 갑이고 우리가 을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대수롭지 않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색깔을 가지고 그 순간부터 바라본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이 내게 직면을 하게 되면은 내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이 정말 현실감 있게 내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의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 다시 말하면 세상의 정욕을 절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세상이 나를 나그네 취급을 한다. 다시 말하면 그 은연중에 보이지 않게 나를 조롱하고 또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 너는 세상의 정욕,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 그대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절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 나도 똑같이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생각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영혼을 거스리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세상적인 방식,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욕망이 좋지 않는 모습으로 이미 표출된 것을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이 세상의 방식으로서, 그 세상의 기본적 방식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당해봐라, 보복이 올리거든요. 그것을 그런 방식으로서 내가 그대로 그 사람한테 보복하고 저주하고 욕해대고 싸우고, 이런 것이 세상의 정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민감한 얘기지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체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정치 집회를 하는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 오늘 참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고 성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막 뜨잖아요.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그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저런 저주의 말들이 나오고 저런 욕설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욕설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된다, 보복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리는 세상의 정욕이단 말이에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악행한다고 비방한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아주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막 비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당시의 상황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자, 몇 가지 예를 들면 당시의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역사를 반추를 해보면, 우리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 예식은 당시 초기 교회는 다 밤에 했어요. 밤에 모여서 성찬 예식을 하는데,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도하는 사람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막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밤에 이렇게 좀 한적한 곳에 이렇게 거의 숨어서 모여서 특별히 박해가 심해질수록 카타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저놈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뭐한대? 이렇게 보니까 은연중에 들리는 말들이 몸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인육을 먹는다, 사람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집단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부를 때에 형제, 자매, 우리에게는 일상적인 용어잖아요, 이게. 형제, 자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오해를 했냐? 저놈들은 완전히 근친상간을 하는 이 무리들이다, 이렇게 또 오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또 여러분, 당시에는 우상이 너무너무 많았잖아요. 아덴이라는 곳에 보면은 제단이 있는데, 제단 중에 어떤 제단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신들 이름에 따른 제단이 다 있는데,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겼던지 그 하나의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 이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제단도 있었어.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상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런 우상, 얼마나 우상 숭배가 보편화가 되어 있는지 모른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황제를 숭배하라는 이것에도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가난해야 했고, 그들은 때로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자기네들이 얼마나 다른 신들, 또 다른 종교의 사상들을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인 집단이다 하면서 얼마나 비난을 받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로마 그 네로가 통치하는 시대에 로마에 큰 화재가 났잖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비꼽니까? 이게 비틀어졌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방화를 저질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가지고 순교를 이 콜로세움 그런 데서 많이 죽임을 당했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은 방화하는 사람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회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자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뒤집어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할 때, 이 비방한다라고 하는 헬라의 의미가 뭐냐면은 일부러 비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 기독교의 진리라든지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형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의미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자기 판단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삐딱한 의식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늘 오해하고, 그것들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안정적인 그런 위치에 있고, 내가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더 탁월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이상, 여러분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이상,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나그네예요. 나그네의 그런 상황들을 내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가 외롭고 억울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 것처럼, 또 여러분의 행동들을 자꾸 비틀어서 판단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낙인을 찍어가지고 집단으로 공격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영성이에요. 나그네의 영성. 그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내가 닥칠 수 있겠구나. 왜?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는 서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걸 늘 먼저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냐? 자, 아까 얘기했죠.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오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1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이 말을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12절 보시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움을 벌이는 그런 육체의 정욕을 멀리해라, 제어하라, 이 표현을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인들 중에서 그들과 담싸지 말고, 그들을 도피하지 말고, 단절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은 행실을 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 우리의 행실 자체가 선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비방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사실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교회의 어떤 권위를 우리가 지금 상황,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마치 나그네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가? 영혼을 위해서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 세상의 정욕으로 싸우거나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절제하고 선한 행실로서 이방인들 가운데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나그네 취급받으면서 때로는 이 비난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럴수록 이방인 가운데 너희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하는가? 영혼을 거슬러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 절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가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꼭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꼭 새겨야 됩니다. 너희를 낙인 찍어서 비방하고 너희를 억울하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너희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선한 행실로 나아갈 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언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시는 날에 이렇게 말해요. 오시는 날에. 그럼 여러분, 이 오시는 날에가 언제냐? 이게 딱 두 가지 해석으로 확실하게 나뉩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학자들이 이 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오시는 날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누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너희를 비방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찾아오느냐? 너희들이 억울함 속에서 절제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을 찾아가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예배해도 그게 하나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은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리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비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억울함 속에서 때로는 연약함에 내몰렸을 때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면서 오히려 선한 행실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면 그 사람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심령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꼬꾸러지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내가 알고 있는 친구,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저 사람들, 하나님이 좀 다가가 주세요. 하나님 가서 터치해 주세요.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얼마나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응답을 뭐로 주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주신다고요? 네가 그렇게 해.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 정신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억울함 당하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똑같이 세상의 방식으로 보복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저주하고 막 감정으로 막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조금 더 넓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억울함 속에서도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 모습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서 너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를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찾아가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회개하고 엎드리게 된다. 할렐루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바로 이 십자가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면은 주여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도 엄청난 기도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기도를 드릴 때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생각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 선한 행실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쉽냐 이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한동안은 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달라고, 저 사람을 내 안에 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습으로 그냥 10번 중에 한 번이라도 성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하라는 거예요. 체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이 응답에 대한 체험이 10번 중에 한 번 순종함으로 체험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체험을 딱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번 해볼까? 2번 체험하고 3번 체험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 오셨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품을 수 있기를 바라고, 영혼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기도에 대한 제목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어서 내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대항하는 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다 열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십자가를 선택할 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냐고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수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는 그냥 내가 하는 지혜, 내 힘, 그것에 의해서 결과만 나타나는 겁니다.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어느 정도 지혜가 있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결과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님이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이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똑같이 저주퍼붓고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마음 달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작지만 흉내라도 내비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 그 마음을 터치했을 때 하나님 만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그 영혼에게 갈 길을 우리가 닦아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가서 터치하시면 그 영혼은 희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막연하게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은 이 오시는 날에가 마지막 종말의 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도 틀림없는 말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이거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힘들게 하고 막 우리를 때로는 신앙으로 막 대적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핑계치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핑계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선한 행실, 다시 말하면 이 선한 행실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의 그 십자가의 정신을 품고 살아갔던 그 행위가, 행실이 증거로 채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내가 왜 심판받아야 돼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의 정신에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고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되어질 때 악인들은 심판 앞에서 핑계치 못하게 된다,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입에서 윤석이 참 이 사람 어찌하든 내가 봤을 때는 참 양심이 바르고 정직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이 그런 증언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을 하고 딱 생각을 하니까 내 안에 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이 반대 현상인 거예요. 이게 딱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안에. 만약에 그 심판받아야 될 악인이 예수님 앞에서 나를 지목하면서 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본향교회 윤석이는 동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아주 형편없어.
저 사람을 보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얘기를 해버린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니까 그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뭐 소유가 많고 힘이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 이상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그네의 영성, 나그네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전제가 뭐냐?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돼요. 나는 본향교회 성도라고 밝혀야 돼요. 그걸 밝히지 않는 이상 우리는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그네의 영성으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걸 밝히는 순간 우리는 세상 앞에서 내가 나그네와 같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그네처럼 서름당하고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들 때 영혼을 거슬러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일을 절제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불신의 가족, 불신의 친지, 여러분의 불신의 친구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나의 선한 행실, 십자가의 정신과 십자가의 길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 앞에서 핑계치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증거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주님이 주신 약속으로 취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본향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